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오늘 수요일에 주신 말씀의 주제는 올바로 보기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로 보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묵상집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된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을 특별히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만 불러서 따로 산에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등장한 구약의 인물 2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직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구름 가운데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뭔 일인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이 산에서의 기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산을 다른 지명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마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초기 기독교의 이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 이 세 복음서가 보도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골격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이 변화되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했다는 것. 세 번째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변형이 일어나셨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사실은 갑자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등장하는 구약 인물 2사람이 등장되고 제대로 눈을 떠보니까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겉모습은 같은 듯 하지만 달라 보이고,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분명히 봤는데 내가 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분명히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음성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13절 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나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몰랐다가 내가 눈으로 보고 나면 그거 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본 것은 일부분이고 그것을 조금 보았다고 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목격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았지만,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들려줬지만 그들은 영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산을 내려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보았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본다는 것, 내 감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르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의 새 가족이 등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록한 새 가족의 외모를 보면 참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조금 뭔가 좀 삐뚤어 보이고 조금 어수룩한 모습으로 이게 등록한 새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이다. 철학적인 사고가 우리 한국 땅에서 이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상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전에 등록했을 때 모습과 내가 철학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습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과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본 상태하고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경험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오늘 보여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마당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단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소생의 의미입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변화산에 보여주셨던 변형이 곧 부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도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성경에도 나사로 같은 경우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죽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외에 그 이후의 삶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깨어난 것, 잠자다가 일어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활의 또 다른 확대 해석의 내용은 다른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로 계시는 또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도 그 안에 한 모습 안에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만약에 우리 삶에서도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부활을 맛보는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마치 부활을 이 비유의 모습, 이걸 메타포라고 그러는데요. 이 메타포로서로 경험하는 이 부활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등장한 구약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복음서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때로부터 해서 약 1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했을 때 제자들이 이분은 엘리야, 이분은 모세 하고 곧바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만 넘어가도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할아버지인지 누구의 할아버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1400년 전의 인물, 800년 전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가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신기한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 구약의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모세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엘리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산과 연관이 많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산은 호렙산이고요.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산은 시내산이고요. 모세가 죽었던 산은 느보산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축을 바꾸는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산에 올랐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을 경험하는 것처럼 소명을 받을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 지을 때도 모세의 생애는 산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습을 보면 눈이 흰 옷을 입어서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고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은 바로 모세와도 같이 그의 모습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마가는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특별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무엇이 특별하냐면 엘리야에게는 기적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가뭄 끝에 비를 내리기도 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당시 사람은 살아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인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자의 모습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다른 예언자들이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메시아의 예표로서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미 왔다. 마치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이런 엘리야의 모습, 능력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지만 그분 보였던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시편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왕적인 표현을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해놓고 표현할 때 부르짖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왕 중의 왕, 우리의 구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있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비로소 답은 얻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질문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지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실은 산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왔을 때 그들의 삶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변화가 오늘 우리들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체험입니다. 변화사는 어떤 지명,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단순히 마술적인 능력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이지만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삶은 부활을 향해 부활을 예고하는 삶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살려낼 것이다. 그러나 그 죽었다 살아난 의미는 소생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보는 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눈과 귀가 아니라 마음에 담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되묻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는 오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이 어두워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빛을 던지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만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있는지 성찰해보고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읽고 듣지만 내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으면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